창세기 21번째 맞는 야곱이 paddan 아람에서의 20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을 조명을 받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을 하고 가나안을 떠나 외삼촌이 살고 있는 paddan 아람에 도착했을 때 마침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가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자신이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자 라헬이 반가이 맞이하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림으로 야곱이 자기의 모든 것을 외삼촌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반가워하며 맞아들이므로 외삼촌 집에 양치는 자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라반에게 야곱이 내가 내 생일이지만은 품삯을 주겠다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으니 외삼촌 작은 딸 라헬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값으로 7년을 일하겠다고 품삯을 정하는 겁니다.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자, 이같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으므로 7년 동안을 기쁨으로 일했다고 말하고 있죠. 네. 약속한 7년이 되었을 때 야곱이 라헬을 내 아내로 이제 주십시오 하니 라반이 허락하며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를 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야곱의 천막에 둘째 딸 라헬 대신에 큰딸 레아를 야곱에게 들어가게 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레아이므로 깜짝 놀라서 말하기를 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불편한 감정을 토하니까 삼촌이 하는 말이 우리 동네에서는 아우를 형보다 먼저 결혼시키는 법이 없다 하면서 혼인잔치 기간을 7일을 채우라. 그러면 라헬도 주겠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7년 동안에 라헬을 위해서 나를 섬겨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혼인잔치가 레아를 위해서 7일 또 라헬을 위해서 7일 동안 합해서 14일이 이제 잔치가 벌어진 거죠. 결국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두 딸을 위해서 14년 동안 아무런 품삯을 받지 아니하고 삼촌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라반이 큰딸 레아에게 여종 실바를 주었고 둘째 딸 라헬에게 여종 비라를 주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후 분노한 형 에서를 피해서 paddan 아람에 있는 삼촌에게 왔는데 삼촌 라반은 자기보다 더 간교하게 속이는 자임을 야곱은 알았던 겁니다. 야곱은 자기가 삼촌으로부터 배신당했을 때 배신감을 직접 느끼면서 아마도 자기가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였을 때에 형이 자기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의 그 배신감을 조금이나마 느끼면서 아마 후회하며 회개했을 겁니다. 야곱은 삼촌 집에서 라헬과 결혼해서 둘이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것이 야곱의 꿈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야곱을 향한 계획하심은 야곱과 전혀 달랐으므로 야곱은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니 오직 사랑하는 라헬에만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하면서도 수일처럼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시네요. 그 계획이 야곱의 결혼을 통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라반은 야곱을 속여서 레아를 먼저 야곱에게 주고 라헬을 뒤에 야곱에게 주지만은 이 또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속 계획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조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 먼저 12아들이 야곱에게 있어야 하므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결혼에 개입하신 겁니다. 그런데 라반과 야곱은 모두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전혀 예기치 않고 내가 계획하지 않은 어떤 일이나 만남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또한 보게 됩니다. 아모스서 5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다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당황하고 황당한 그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남으로써 어떻게 대처하지 못하고 그 상황 속에서 그대로 노출되는 어려운 상황을 이 아모스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준비하고 믿음 생활을 하겠다는 계획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매우 안일하게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거룩하게 삶을 바꿔가면서 준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어서는 안일하게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급기야 돌이킬 수 없는 형편에 빠지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임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보초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명심하고 주님과 매일매일 거룩한 연합을 이루는 믿음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레아가 첫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고 해요. 이 루벤이란 뜻은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고 라헬만을 사랑하니 하나님께서 레아를 불쌍히 여겨서 태를 여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 것을 보면은 레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레아가 둘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시몬이라고 합니다. 이 시몬의 뜻은 뭐냐?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고 잊지 못함을 아셨다는 뜻이에요. 셋째 아들을 낳고 레위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 뜻은 내 남편이 이제는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는 뜻이에요. 자, 레아가 남편을 향한 기대감이 그 이름 속에 나타나 있죠. 나중에 이 레위 족속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연합하게 하는 그 역할을 레위 족속들이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아들은 유다라고 이름을 집니다. 이 유다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는 뜻입니다. 후에 이 유다 족속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심으로 그를 통하여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므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으로 유다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메시아의 약속이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성취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악의 담이 무너져 내림으로 하나님과 믿은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회복될 것이므로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임을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레아가 아들을 넷을 낳을 때까지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라헬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그의 시녀 빌하를 야곱에게 주어 그녀를 통해서 아들을 단이라는 아들 낳고 이름을 단이라고 이름했어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내 억울함을 푸셨다 이런 뜻이에요. 또 빌하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아지니 그 이름을 납달리라고 했는데 이 납달리의 뜻은 뭐냐면 언니와 경쟁에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또한 레아도 자기 시녀 빌하를 야곱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하여 가시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줍니다. 이 가시라는 뜻은 바로 복되도다라는 뜻입니다. 또 시녀 빌하가 아들을 낳아지니 그 이름을 아셀이라고 하고 아셀의 이름의 뜻은 기쁘다라는 뜻이에요. 기쁘도다. 또 다시 레아가 아들을 낳아서 이사갈이라 했습니다. 이 이사갈의 뜻은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아들을 주셔서 이를 스불론이라고 해요. 그 뜻은 남편 야곱에게서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하리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라헬의 언니 레아가 아들 6이나 낳았지만은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고 있지 않았음을 이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야곱은 이때까지 라헬만 사랑했으므로 하나님의 자기를 향하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6 아들을 낳고 남편 야곱이 자기와 함께 살게 되기를 소망하는 레아의 마음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남편 야곱은 레아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니 레아는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며 또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낸 것을 레아가 지은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레아는 6 아들을 낳고 마지막으로 딸 디나를 낳고 출산을 먹게 됩니다. 이때야 하나님께서 라헬을 돌아보심으로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데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누구를 낳아요? 요셉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 요셉의 뜻이 뭐냐면은 다른 아들을 나에게 더해달라는 뜻입니다. 자, 라헬이 이전에는 남편 야곱만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은 이제는 남편을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어요. 라헬이 자기 시녀 빌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았을 때의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가 억울함을 풀었다. 또 언니와 경쟁에서 이겼다는 뜻인데 이 요셉을 낳고 요셉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아들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런 뜻으로 이제는 남편이나 언니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성장했음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라헬이 남편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그리고 언니 레아를 얼마나 못살게 굴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꺾일 때까지 겸손해질 때까지 기다리셨고 이제 그 마음을 보시고 요셉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10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이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이때 라반이 야곱을 붙잡는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27절로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예요. 자,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28절 시작.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아멘. 자, 야곱이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이 가는 곳마다 야곱을 통해서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므로 외삼촌 라반이 복을 받았음을 알게 됨을 알 수 있죠. 예. 이렇게 외삼촌 라반이 야곱으로 인해서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정당한 품삯을 지불하지 않았으므로 야곱이 가나안 땅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14년 동안 품삯이 없이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14년 후에 아마 품삯을 정하지 않고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먹고 사는 그냥 그 문제로 품삯을 아마 그냥 똔똔이 시킨 거죠, 사실. 그래서 야곱이 생각해보니 아이들이 점점 커가고 그리고 삼촌이 품삯 문제를 먼저 꺼내지도 않고 있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생각을 삼촌에게 먼저 꺼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라반이 알고 있다고 시인하고 있죠. 네. 그러니 네가 나를 좋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면서 이제야 품삯을 정하고자 라반은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신 부자가 되었는데 나는 아들도 11에다가 딸 디나까지 이렇게 많은 자녀가 있는데 삼촌이 나에게 품삯을 안 주시니까 나는 거처할 집도 없고 그래서 나는 고향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렇게 삼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이 그러니까 이제 만류하면서 이제 품삯을 줄 테니 내가 원하는 대로 정하라 했을 때 야곱은 이렇게 품삯을 정합니다. 볼까요? 창세기 30장 32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어떤 품삯을 정하는가 보세요. 자,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떼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니 이와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자, 검정색이나 흰색과 같은 단색은 다 삼촌 것이 될 것이고 점이 있거나 얼룩얼룩 무늬가 있는 것은 야곱의 것으로 하기로 품삯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치고 있는 양무리 중에 얼룩얼룩한 무늬들은 있는 양들을 모두 골라내서 멀리 3일길을 떨어진 곳으로 가서 이 양들을 치라고 라반의 아들들에게 맡겨버렸어요. 이런 얼룩얼룩한 무늬 있는 양들이 야곱의 양떼에서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아주 단단한 조치죠. 네. 이 모든 라반의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얼룩 무늬가 있는 자기 양을 갖기 위해서 꾀를 내는 내용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7절로 38절 볼까요?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38절 시작.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아멘. 자, 이 행위는 양떼가 물을 먹으러 왔다가 교미를 하니 알록달록한 가지를 봄으로써 새끼에게 그 무늬의 영상이 스며들어 얼룩무늬가 있는 새끼를 낳게 하기 위한 야곱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야곱이 얼룩한 그 무늬 있는 많은 양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야곱의 방법은 과학적으로 근거 없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베델 언약에 근거하여 그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 껍질 벗긴 나무를 통해서 얼룩무늬 있는 양들이 태어났는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개입하신 초자연적인 일인 것입니다. 이는 훗날 자신이 많은 양떼를 얻게 된 원인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로 돌린 야곱의 고백에서도 알 수 있어요.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가축대가 풍부해지므로 라반의 아들들이 말하기를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야곱이 부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또한 삼촌 라반도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으므로 야곱이 불편한 상황에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야곱이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기 전에 아내들에게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셔서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었다면서 아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로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타는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그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을 들은 레아와 라헬은 야곱의 말에 순종해서 야곱과 온 그의 가족들은 가나안으로 출발합니다. 이때에 아버지 드라빔을 라헬이 훔쳐갑니다.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라반의 가족 수호신으로 하나의 우상입니다. 야곱의 온 가족들이 떠난 후에 라반이 3일 만에 이 소식을 듣고 7일 길을 추적해서 쫓아와 라반이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이제 개입을 합니다. 그러므로 라반이 단지 내 훔쳐간 드라빔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말하기를 우리는 삼촌의 드라빔을 훔쳐오지 않았습니다. 그 드라빔을 라헬이 훔쳐온 것을 야곱이 알지 못하고 만약 찾아서 나오면 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단호히 그의 결박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말과 같이 드라빔을 훔친 라헬은 베냐민을 낳는 중에 죽게 되죠. 이 드라빔을 훔친 라헬을 보면서 라헬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를 보게 되고 또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언니 레아와 항상 경쟁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더 많은 눈에 보이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의 수고신
드라빔까지 훔쳐오는 이 믿음 없는 어리석음을 라헬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확신대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헬이 믿음이 없으므로 아버지 드라빔을 훔쳐온 까닭이 뭘까요? 그건 바로 가나안 땅에 가서는 더 많은 복을 받겠다는 그 일념으로 아버지의 가정 수호신인 드라빔을 훔쳐온 겁니다. 참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라헬이 알았더라면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며 또 아마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드라빔을 통해서 복을 받겠다는 이 라헬의 그 생각과 그 행동이 자기 자신을 망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는 그 우상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 세상에서 복을 찾는 어리석은 그런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복과 생명의 근원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성도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는 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장자의 명분과 장자가 받는 축복까지 동생 야곱의 간교한 방법으로 빼앗긴 것을 알고 동생을 죽이려고 분노한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이 살고 있던 바단 아람의 하란 땅으로 도피하던 중에 가나안 지역 내에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노숙하던 중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과 또 후손의 언약의 계승을 확증해 주시자 이에 응하여 야곱이 여호와께 소원을 드린 사건이 바로 베델, 바로 서원 사건이죠. 이 베델 사건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의 택하신 혈통과 또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로 인정하시고 땅과 후손의 약속을 그에게 다시 한번 주심으로써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진정한 주역으로 삼아 주신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사건이 바로 베델 사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도피자의 신세로 전락해 초라하게 노숙하고 있던 야곱에게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와 위아래로 오르락내락하는 하나님의 사자와 그리고 그 위에 우뚝 서신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이라고 하는 위대한 비전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향한 뜻을 다 이룰 것이라 하시면서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요 이 일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고 그에게 하나님의 그 늘 함께 하심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는 당신이 택하신 자들과 또 성도들을 그 어떤 지경에 있더라도 강한 손으로 그들을 이끌어서 필히 영원한 영광과 축복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편 야곱은 꿈에서 깨어난 후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어디로 향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자신이 머무는 곳은 곧 하나님의 전이라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가는 곳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이는 여호와의 존재와 주권에 대한
야곱의 인식과 신앙이 확정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울러 야곱은 연이어서 당신에게 나타난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만약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자신을 가나안 본토로 귀향시켜 주신다면 하나님을 영원히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베델로 다시 올라와서 하나님의 전을 쌓을 것이라고 맹세를 하죠. 서원을 합니다. 이게 바로 베델 서원이에요.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11조를 바칠 것을 하는 이런 내용들로 그가 서원을 합니다. 예. 베델에서의 이 서원은 그에게 있어서 훗날에 야복강 그런 기도 사건과 함께 신앙의 인격의 성숙과 진보를 위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예요.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약속의 말씀대로 매일매일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야곱과 같은 믿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